2주 전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발생한 이 화재가 지금도 완전하게 진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화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 규모는 한 7조가 넘어간다라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조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니 7조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죠. 엄청난 비용의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이 화재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그래서 건조한 그러한 상황과 여기에 맞춰서 강한 바람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바짝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이 화재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이 숲과 이 마을을 덮치며 걷잡을 수 없는 이 화마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마우이 섬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들이 하와이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우이 섬에 살지는 않으시지만 그 부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하와이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또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건조한 기후 때문에 산불이, 대형 산불들이 지금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땅과 숲이 바짝 메말라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재난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러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의 상황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바라봐야 될 엄청난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재난입니다. 그 재난이 바로 영혼의 메마름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메말라가면 메말라갈수록 이 땅에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메마른 그 존재에게도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재난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이러한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고 영혼이 바짝 메말라 가고 있는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러한 일들이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거리와 그 장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과 불법을 드러내놓고 저지르며 백주대낮에 음란한 행동들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바짝 메말라 버려 있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40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요, 패역한 세대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비뚤어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악한 세대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비뚤어지고 사악해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은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40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패역한 세대가 구원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베드로와 같이 구원의 복음을 패역한 세대에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패역한 세대를 향해 그냥 혀를 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패역한 세대를 구원의 세대로 이끄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패역한 세대에게 지금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지, 또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한 가지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백이 3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37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이런 본문을 볼 때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야, 베드로처럼 나도 설교 한번 해가지고 3,000명이 이렇게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문은 그런 걸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구원의 역사,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핵심에 어떠한 고백이 있었느냐, 그 고백이 바로 어찌할꼬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할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와이의 마우이섬 주민들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하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찌할꼬, 이 부분은 구별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찌할꼬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찌할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이 고백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부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찌할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의 고백입니다. 어찌할꼬는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풍조에 내가 물들어 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하는 순간 영적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찔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찔림이 어찌할꼬 라는 이러한 말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에서 말씀하신 오순절,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5절에 의하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제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모이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이 오순절날 모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나라의 말을 모르는 존재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하는 이 일을 경험하며 깜짝 놀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친 것이 뭐냐?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말에요 콧방귀를 낄 수도 있습니다. 시골 출신 가난한 어부 배운 것도 없는 존재가 지금 하는 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지러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러워지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가 어지럽혀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냐?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예수는 참 문제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경건한 유대인은 고사하고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것은 아니지, 이건 잘못됐지 라는 찔림 말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물들고 바짝 메말라가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들이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서 아우 좀 편안하다, 참 힘이 된다, 이런 말씀보다도요 참 불편한 말씀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략 90% 이상은 다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다가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당장의 창세기 2장부터 불편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아멘이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런 쓸데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 보시기에 저 건강한 것 같습니까? 안 건강한 것 같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연세 있으신 분들 요즘 건강이랑 어떠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망가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겉에는 멀쩡하십니다. 근데요, 고백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의 혈관 얼만큼 좁아졌는지 막혀 있는지 보입니까? 모릅니다. 문제가 터져야 그때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뼈와 저와 여러분의 관절이 지금 얼만큼 약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장기나 이런 곳에 무슨 혹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전혀 모릅니다. 이제 고통이 찾아와서야 그때서야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오게 되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괜찮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서슬퍼런 말씀이 선포되자 우리는 경건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사악한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자 한다면 거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다 보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찌할꼬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계속되어지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찌할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면요, 자복하고 이 자복을 넘어서서 회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 자복합니다. 그런데 자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38절과 4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희는 경건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메시아를 살인한 사악한 존재들이다 라는 이 말씀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를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이 권면의 말을 듣자 41절에서 그 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냥 들었다가 아닙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복과 회개는요, 참 좋은 것입니다.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복과 회개는 좋은 것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복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원 가보십시오. 법정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복만 하는 사람, 이 자복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좋은 말이네. 듣습니다. 근데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삶의 자리는 여전히 잘못된 자리,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자리, 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복만 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요것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잘못된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행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그냥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고 용서해 주세요. 자복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가 그리스도인이고 뭐가 교회 공동체고 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관련되어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서 행하는 사람은 뭡니까?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날 생각은 없고 그냥 자복해놓고 또 그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할꼬가 아닙니다. 어찌할꼬는 회개하는 겁니다. 폐역한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자복만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존재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뭔가 심판 저주하면 그냥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것만 사라지면 또 악을 행하는, 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또 대표적인 존재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냥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다가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내가 잘못했네, 너무 잘못했네 했는데 자복만 합니다.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그냥 목숨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자복만 하다가는 멸망합니다. 바라기는 자복만 하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찌할꼬의 의미입니다. 셋째로 어찌할꼬는요, 영원한 행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며 삽니다. 뭘 선택하느냐? 영원한 행복의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찌할꼬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 복을 주기 원하시지 한 70%만 줘야지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100%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돕니다. 100% 복을 주든지 아니면 이 복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100% 화가 있든지, 이거 두 가지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 복을 받을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의 길을 찾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르게 배우고 받아들이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영원한 행복의 길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삶에서 작정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작정하며 보여낸 모습이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뭐에 몰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 강제로 따라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라 하십니다.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 살아보고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행복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즐기고 행복하다면 그 길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권면 하나가 뭐냐? 그런데 이것만큼은 기억하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개업한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를 조사해서 발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지방에 있는 청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어디로 몰려듭니까? 그냥 서울로.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지 않습니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서울. 자, 이 서울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는데 5년 동안 어떤 병원이 가장 많이 개업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형외과. 두 번째, 피부과. 세 번째, 정신건강의학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개업을 한 병원 어떤 병원일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할 때 답은 맨 뒤에 있습니다. 성형외과 아닙니다. 피부과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이겁니다. 좀 더 살기 편안한 세상, 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고, 저곳에만 가면 내가 뭔가 꿈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울로 모여들었지만, 그 모여들은 사람들은 정작 그 정신과 마음은 더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부터 5년간 마약 사범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10대부터 70대 쭉 해가지고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느 연령대일까요? 10대에서 30대입니다. 특별히 10대에서 마약 사범이요, 2017년과 2021년 비교했을 때 몇 배가 늘어났느냐? 3배가 늘어났습니다. 10대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봐야 될 10대와 30대 사이에 있는 젊은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마약에 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그냥 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이 메마르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이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보여내시는 그 길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